오늘 구약 성경 오바댜서를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성경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바댜 1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지 않은 것이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같이요. 드만하되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박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 바른 말씀만, 바른 복음만 증거하게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을 유지하는 신앙. 오늘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 본문으로 겸손을 유지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강해를 이제 몇 주간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성경 66권 중에 지난번까지 수요 예배는 신약 성경에서 한 장짜리 빌레몬서를 5번에 걸쳐서 강해를 했어요. 이 오바댜 강해는 몇 번에 걸쳐서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주신 말씀 받아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 찾는데 힘드셨죠? 가끔 오바댜 찾으라 그러면 이 어쩌면 오바댜가 있어 하는데 오바댜가 성경에 있죠. 오바댜라는 인물은 우리가 이제 오바댜 선지자 말고 아합의 이제 왕궁 맡은 자였던 예전 성경 번역으로는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건 정치인이었어요. 이제 그 사람 아니에요. 여기 나온 오바댜는 오바댜 선지자고요. 오바댜 선지자가 오늘 이제 예언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요. 오바댜라는 뜻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여호와의 종 오바댜가 묵시로 1절에 보면 오바댜 1장 1절에 보면 에돔에 대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바댜서가 뭐냐? 오바댜 여러분 이제 강의 들으시고 오바댜 설교 들으시고 이제 공부하셨으면은 누가 야 오바댜서가 뭐야 그러면은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묵시인데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다라고 가르쳐주면 돼요. 그리고 에돔에 대해서 뭘 예언한 거냐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오바댜서의 개관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셨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돔이 너무 교만하고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오바댜서를 강해를 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서 에돔처럼 멸망하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유지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닮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 자신 보고 나는 교만하고 악하니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열매가 나타나면 반드시 겸손의 열매를 맺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지 않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선 살아갈 때 우리가 늘 겸손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겸손을 유지하는 신앙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기. 네, 오바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오바댜가 자기 생각으로 저 에돔 저놈들 좀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라 묵시를 받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에 그냥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묵시, 예언을 가지고 선포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내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데 내 마음에 야 너네들 망할 거야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데 낙한 짓 하고 있는데 너희들 잘 될 거야 하라고도 안 돼요. 근데 분명한 거 오늘 에돔에 대한 멸망은 오바댜가 받은 묵시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도 오바댜 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오바댜의 말씀을 함께 듣고 오바댜처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신앙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바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바댜와 함께 있었던 한 신앙 공동체가 함께 이 말씀을 듣고선 혼자 들은 게 아니라 정말 에돔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그렇게 멸망당하게 되는 거야? 라고 같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거는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맨 처음 첫 번째 중요한 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없는 이상한 얘기 들은 거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예수님이 2022년 2월 22일 2시 22분에 여기 고기동 지역으로 재림하신대요. 이 음성 들으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왜 성경이 그거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몰래 안 오세요. 근데 요새 진짜 나 화가 나요. 저희 지역에 이렇게 지나다니 보면 신천지들이 그렇게 그냥 말끔하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막 건널목 앞에서 이렇게 막 자기들 홍보하고 있어요. 아니, 주님이 이미 오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맞아요, 틀려요? 아니, 틀려요. 성경에 주님이 오실 때는 이미 세상 종말이에요, 종말. 그때는 그리고 온 지구상 모든 곳에 임하는 그 종말이고, 그리고 모두가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렇게 몰래 오셔가지고 나왔다, 너희들은 모르지, 그리고 저 교회 가야지 안다, 그냥 다 가짜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에 이제 합치되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나는 혼자 들었는데 그래서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그래서 믿음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 부분은 어떤가라고 같이 공동체적으로 봐야 돼요.
합치를 해야 돼. 그게 이제 확인을 해보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선 이게 공동체적인 어느 정도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은 합의가 되면 그 말씀이 그 선포되어져도 우리가 이제 귀 기울일 만한 거죠. 물론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는 게 제일 안전할까요? 네, 성경. 그리고 설교 시간에. 그 설교 시간에도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목사 혼자 자기 생각 얘기하거나 목사 혼자 뭐 다른 엉뚱한 얘기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여러분들께 해석하고 적용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오바댜는 이 묵시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돔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오바댜 1장 1절 후반절에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에돔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기 이제 사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또 어떤 존재, 이제 거긴 또 나라예요. 나라가 또 그 어떤 공동체, 나라가 큰 세력이 에돔을 대적해서 싸우자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 조금 있으면 어떤 대적이 나타나서 너 굉장히 힘들게 할 거야. 너 굉장히 고난받을 거야. 빨리 회개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그런 기분 나쁜 소리를 해?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그거예요. 오바댜가 그걸 들은 거예요. 에돔은 지금 그렇게 심판당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이 너무나 교만했거든요. 너무나 교만하고 이제 오바댜서 전체를 봐야지 그 주제를 알겠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해드리면 에돔은 자기 능력을 너무 믿었어요. 교만했고 또 하나 자기 형제 국가인 에돔이 사실 에서의 후예잖아요. 형제 국가 이스라엘 즉 야곱의 후예가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외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에돔을 심판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돔처럼 심판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내가 막 교만해가지고 목을 막 이렇게 세우고 다니면 안 돼요. 항상 어떻게 되냐? 나를 높이시고 나를 낮추시는 분이 누구냐?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좀 잘난 일이 있어도 그렇게 교만 안 해요. 근데 뭘 이렇게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내가 너무 재밌는 게 가끔 TV 보면 막 서로 이렇게 싸우는 뭐 이렇게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이제 뭐 정치인들 나와서 서로 막 싸우는데 이 사람이 너무 이 사람한테 교만한 말을 해요. 교만하게.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교만하게 해요. 그러면서 서로 뭐냐면 당신이 서로가 교만하대. 이게 여러분 내가 교만해도 다른 사람이 교만한 거는 또 싫어해요. 그렇죠? 여러분 얘기해봐요.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교만한 사람이 좋아요?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아니 그걸 아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교만해. 다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 교만을 꺾으려고 하나님께서 1장 2절에만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네가 그렇게 뭐 잘났다고 목을 곧게 세우고 있지 내가 너를 작게 만들고 내가 낮춰버리면 너는 한순간에 그냥 너는 멸망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거야. 여러분 겸손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에돔이 이렇게 교만했던 이유가 뭐냐면 삶의 주권자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 뭐 좀 돈이 많다고 좀 똑똑하다고 좀 권력이 있다고 교만을 안 떨어요. 왜? 하나님이 한번 낮춰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바댜서를 여러분 성경 강의 들으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오바댜가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멸망한 거에 대해서 오바댜 선지자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선지자들도 같이 들어요. 특별히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은 오바댜서를 읽어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같은 음성을 예레미야도 들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만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워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오바댜 1장 1절에서 2절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신학적으로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뭐 이걸 뭐 논문 쓰는 거 아니까 신학적으로 이걸 연구해 보면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뭐 신학자들은 뭐 이게 어디서 어디 전승과 어디서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할 거예요. 뭐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무튼 뭐 그걸 떠나서 저는 말씀 그대로 오바댜 선지자도 에돔에 대한 멸망을 받고 멸망에 대한 그 예언을 받았고 묵시를 받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받았어요. 지금은 여기서 볼 건 아니지만 여러분 혹시 적을 수 있는 분은 나중에 가서 살펴봐요. 이사야 34장 5절에서 15절에도 보면은 이 형태랑 완전 똑같진 않지만 역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34장 5절에서 15절에 보면 에돔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4절,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역시 에돔에 대한 심판, 멸망을 예언해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도 그래요. 아모스 1장 11절에서 12절에도 보면 에돔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을 받아서 선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 선지자 혼자 에돔이 미워가지고 멸망을 선포한 게 아니라 저렇게 교만 떨고 있는 에돔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유명한 선지자들이 다 에돔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누군가 나한테 하잖아요. 꼭 잘 들어야 돼요. 같은 이야기를 한 번 들으면 무시해도 돼. 한 번 정도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두 번, 세 번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이거 심각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은 정말 에돔처럼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건 뭐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지.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높이셔서 내가 이 자리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 겸손한 자들은 붙으신대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겠어요? 교만해야 되겠어요? 겸손해야 되죠. 난 하나님 날 붙으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고 악한 짓 하면 하나님께서 엎드려 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시편 75편 5절에서 7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를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탄이 우리한테 장난을 치면 우리가 거기 넘어가면 요걸 헷갈려요. 이 내 목줄을 쥐고 있는 게 저 사람인 것 같아. 뭐 회사라면 저 사장님인 것 같아. 저 부장님인 것 같아. 하라는 대로 막 나쁜 짓도 막 다 해. 그러다가 나중에 멸망당해. 근데 믿음의 눈을 탁 떠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를 그냥 내가 여기가 아니라 이 나라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앞에서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49장에서 오바댜가 예언했던 그 에돔 멸망과 비슷한 예언을, 에돔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예레미야 49장에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 이제 뭐 통독 좀 하시는 분들은 예레미야 45장부터 이제 52장이 마지막이거든요. 52장까지 한번 쭉 한 10장 가까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앞부분은 사실 예레미야가 유다의 그 죄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한테 이제 앞으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걸 계속해서 예언해요. 근데 그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제 일컬었던 유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갑자기 예레미야 46장부터는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열방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를 예언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46장 같은 경우는 애굽, 예레미야 47장 같은 경우는 블레셋, 예레미야 48장 같은 경우는 모압, 예레미야 49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봤던 에돔과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등 그렇게 그들이 모든 열방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권자로서 주님께서 교만한 나라들을 엎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마저 예레미야 50장에 보면 바벨론마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좁은 거 갇혀가지고 이 사탄이 주는 그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저거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다가 눈이 확 뜨여져요. 이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탄이 우리 눈을 가려버리면 저 한 사람이 나의 목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나쁜 짓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못된 짓 하라는 대로 다 하고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주관자가 아니라 누가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여서 심판을 하나님께 받아버려. 아니 날 살려준다며 이렇게 하면 살려주긴 뭘 살려줘. 이용당하고 그냥 팽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주관자는 우리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걸 믿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내일 일도 자랑하지 않아요. 자, 잠언 27장 1절 읽어봐.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기분 나쁜 말씀이에요. 아니 내일 일도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내일 일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 몰라요 우리. 오늘이 제 설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또 대놓으면 여러분 기분 나쁘다 할까 봐 그냥 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지막 주님이 오늘 경우가 됐다 이제 나한테 와라 하면 아멘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 감사하면서 갈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내가 무한운전 써보지도 못했는데 아직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했는데 억울해서 맞춰야 하는 사람들은 그 99세인데 그러고 있으면 그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쯤이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고서 갈 준비를 하는 게 아름다운 거죠. 할렐루야. 내일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뭘 대단한 걸 가지고 막 하려고 하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주시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한 영혼 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반대의 사람이 나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14절 읽어봐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사람들하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커피숍에서 막 야, 내 얘기 들어봐. 내가 여기 저기 가가지고 그 도시에 가서 거기가 아주 상권이 잘 형성돼 있대. 이제 거기 가가지고 1년만 장사하면 나 거의 재벌 돼. 그래가지고 그냥 큰 돈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큰 돈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여기 3층까지 다 해줄게요. 네, 그러면은 아멘 할까요? 물론 되게 감사한 말이지만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지금 있는 거에서 헌신하면 된다고. 여러분, 지금 있는 거에서 헌신 못 하잖아요? 되게 큰 돈 벌어도 헌신 못 하더라고요. 못 해요! 지금 있는 데서 내가 가진 은사를 하나님께 못 드리면 큰 거 가지고. 왜냐면 오늘 그랬잖아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큰 돈은 벌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못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거 안 쓰지만, 이거 특정 광고하는 건 아니니까. 그 아이폰, 아이패드 만든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 췌장암으로 일찍 갔어요. 야, 그 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뭐 좋은 의미로 기술이 더 발전하고 지금 아이폰, 아이패드 뭐 이런 거 만드는 더 기술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살려고 나중에 장기 이식까지 받았는데도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뭐 의학적 기술 뭐 어떻게 해도 하나님 데려가시면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겸손하려면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주권자세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을 부실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뭐 계획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목회 비전과 계획이 있고 또 뭐 어떻게 해서 더 영혼들을 더 잘 섬기고 하는 그런 거 좋죠. 그러나 주님이 됐어 여기까지 주님이 선 거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너무 바라보지 말고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주신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부부도 오늘 사랑하세요. 자녀도 오늘 좀 사랑해 주세요. 엄마가 바쁘니까 나중에 많이 사랑해 줄게. 그렇지만 언제 오늘 사랑해서 손주들이 있으면 오늘 사랑해 주고 할렐루야. 네. 자, 예레미야 10장 23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겸손하게 고백했어요. 주님, 우리가 지금 이제 곧 유대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져서 유다 땅이 우리 나라가 멸망 앞에 놓여 있는데 이 모든 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는 것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봤자 하나님이 엎으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베푸시면 또 길을 열어주시면 또 그 길이 진행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이게 너무 싫어. 왜? 내 인생 내가 개척해야지.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요? 아무리 힘이 세도 여러분 인간이 나는 그 생각해. 인간이 아무리 힘이 세도 여러분 감기 몸살만 한번 심하게 걸려도 누워 있어요. 심지어 아무리 뭐 혼자서 내가 17대1로 싸워서 이긴 사람에도 지나가다가 저 차에 한 번만 툭 부딪혀도 나가 떨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17대1은 무슨 자기가 17명 중에 한 명이었으면서 맨날 뭐 이렇게 교만하게 자기가 뭐 이렇게 했다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에돔이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내가 작게 만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겸손하라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산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이걸 알고 자기의 길을 누구한테 맡기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시편 37편 5절의 6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도 항상 겸손하면서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난 이 말씀 또 하나님 주셔서 기도하면서 목회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우리 희망의 교회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기. 자, 오바댜 1장 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제 에돔이 있었던, 에돔이 국가를 형성해서 살았던 그 지역이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다가 성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만 해도 뭐 위성이 있고 레이더가 있고 해서 미사일 쏘면은 뭐 어디든 찾아가서 팍 터뜨리겠지만 옛날에는 무기가 뭐 총이 있었어요? 칼 들고 말 타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높은 곳에다가 성을 견고하게 지으면 아무도 못 와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꼭 성에 이렇게 높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오려고 하면은 거기다 뭐 뜨거운 물도 붓고 활도 쏘고 돌멩이도 막 던져가지고 못 올라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야. 야, 우리 성은 함락될 리가 없어. 이미 이 자체가 천연 요새인 거예요. 그 도시가. 근데 자기 능력을 너무 과신한 거야. 자기 능력을 너무 과신한 거야.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손 대시면은 멸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 자기 능력 믿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어리석은 게 없어요. 오늘 이제 뭐 뉴스에 삐삐 돈을 많이 벌었더니 90년대 삐삐가 유행했었잖아요. 삐삐에 뭐 비밀번호로도 보내고 뭐 천사 그러면 아 나의 천사가 보냈구나 뭐 하면서 뭐 사랑해 하면은 뭐 이렇게 몇 번호로 보내 그러면 빨리 전화해가지고 전화 달라는 거 삐삐 써보시잖아요. 삐삐 그 삐삐로 돈 많이 벌었던 분이 지금 다 파산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때 많이 벌 때는 1000억대 이상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파산해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또 이제 이런 지금 설교 들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뭐 재정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경제적인 것만 또 따지지 마세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대단히 뭐 이거 든든하다고 자랑하는 거 있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야. 그가 이제 스스로 마음속에 뭐라고 하냐면 누가 능히 나를 여기서 끌어내리겠느냐.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면 내가 그 교만이 스스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괜찮다고. 아무도 날 못 건드린다고. 누가 건드려? 하나님이 건드리신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건드리시는지는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 건데요. 재밌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건드리세요. 그 대단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저는 목회자니까 항상 목회자들한테 관심이 많고 저한테도 그래야지 저 자신을 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진짜 놀라고 안타까운 게 뭐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들이 가끔 넘어지는 거는 이해를 해요. 정말 흔히 말하는 슈퍼스타라고 생각했던 목사님들도 막 이렇게 넘어지는 거 보면서 좋아하는 분들이고 나도 은혜 많이 받았던 분들이 막 넘어지는 걸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까 싶을 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딱 오바댜 1장 3절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그래서 항상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목회자라고 해서 목회자가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내 영성이 그냥 좋다고 좋을 거라고 착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한번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서목사님 제가 이번에 그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께서 어떤 찬양을 막 부르시는데 막 은혜를 받으시면서 난 이 찬양을 감히 못 부르겠다고. 왜 그러니까 이 가사의 고백이 너무 심오해가지고 내가 그런 삶을 안 살고 있는데 못 부르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설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더라고요. 하면서 저한테 이제 불러주는 거예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하면서 고백하는 나는 주님 찬양하며 살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은 삶을 너무 많이 살는데 부끄러워서 못 부르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나는 그 찬양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주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잘 넘어져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근데 나를 교만하게 만들 때는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지는데 내 스스로가 이제 좀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떤 사람은 돈이든, 어떤 사람이 뭐 학식이든, 어떤 사람이 뭐 권력이든, 어떤 사람 명예든, 뭐 그런 게 있어요. 교만할 거리가 있어요. 교만하죠. 그러니까 교만할 거리도 없는데 교만한 사람이 있어. 가끔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무 교만할 거리도 없는데 교만해. 근데 대부분 교만할 거리가 하나씩 있어.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게 목이 뻣뻣하구나. 뭐 하나씩 있어. 어떤 사람은 미모든.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 아무리 미모가 이렇게 출중하더라도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에스더처럼 출중하더라도 겸손해야 돼. 겸손. 아니 뭐 있더라고. 다 있어. 하나씩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뭐 응? 그 사람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서 악수도 이렇게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막 저 사람한테도 저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막 함부로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막 높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건 본인의 교만할 거리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교만하려고 할 때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대부분 친구, 가까운 사람 만나서 너 겸손을 해. 고개도 좀 숙이고 교만하게 하지 마. 겸손하게 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래? 내가 그랬어? 그래. 너 거기 목에 기부 싸고 다니더라. 야 이러고. 응? 그러지 마. 그러면 괜찮아요. 살아요. 근데 꼭 자기 교만을 부추기고 이야, 너 정도면 최고지 최고 하면서 막 그 자기 교만을 부추기고 목을 막 기린처럼 빼게 만드는 나쁜 친구가 있어요. 그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아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손뼉이 마주치면 그 사람은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 잠언 27장 6절 읽어봐요.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작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좋은 친구는 소울메이트들은 정말 좋은 사람은 아픈 책망을 해요. 왜냐면 이대로 갔다간 저 친구가 망할 것 같거든. 이대로 갔다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망할 것 같거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좋은 영적 지도자라면 여러분에게 잘못된 길을 가도 다 권사님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기도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정말 심하면 집사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거 집사님이 그래도 되겠습니까? 해야지. 맞아요. 후자가 맞겠죠? 그래요. 근데 잦은 입맞춤을 하는 사람은 사실 원수예요.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겉의 형태는 뭐로 나타나냐면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좀 나이 드신 목사님인데 제가 볼 때도 그 옆에서 민망할 정도로 아부하는 밑에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와가지고 저 위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고 이분한테도 옆에 사람들 보기에도 나도 민망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아유 이게 나이가 들면 이게 문제라고 이거 분명히 이거 아부인 줄 아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아부인 줄 아는데 이게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 아부하는 게 그렇게 좋다고 이게 내가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아부 안 하던 사람들도 아부를 하는 얘기인지 물론 나는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칭찬하는 것 자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심해. 이게 그러다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얘기 못해요. 이게 모든 건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모든 게 나는 성도와 목회자가 하는 게 어느 정도로 내가 세워놓을 거냐면 여러분 기분 나빠도 잘 들으세요. 나는 우리 성도가 잘못했을 때 그분이 내가 그 말씀으로 가지고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분이 설마 그것 때문에 서운해서 교회를 떠날지라도 나는 그 이상의 관계를 설정해 놓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친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 정도 그래도 관계가 있죠. 어떻게 내가 집사님한테 저 권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정도는 설정 안 해놓을 거야. 난. 그게 바로 나단과 다윗의 관계였어요. 다윗한테 나단은 굉장히 친한 선지자였는데 나단은 그 왕이고 그래도 나단은 선지자로서 왕한테 잘못을 지적했어요. 이거는 뭐 쫓겨나는 정도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게 좋은 목회자 성도 관계예요.
저는 이게 저희 목회 철학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만약에 그 이상의 관계를 맺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엔 좋은 것 같아. 목사님하고 나는 너무 친해 하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자주 입맞춤을 하는 원수는 그게 좋은 친구가 아니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오늘은 두 번째까지 하고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사무엘하 13장 1절에 3절 읽어봐. 시작.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교만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 좋은 친구나 좋은 지도자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교만이 누그러지고 겸손하게 돌이켜서 살아요. 근데 자기 교만할 거리가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그 교만을 부추겨서 교만을 더 쭉 세워주는 한 나쁜 사람을 만나면 우리 잠언 27장 6절에 의하면 아픈 책망을 충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잦은 입맞춤으로 거짓말하는 나쁜 사람을 만나면 망하게 돼요. 근데 오늘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먼저 마음에 교만한 한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 암논. 이 암논은 누구냐? 다윗의 큰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큰아들이면 우리가 별로 이제 성경 인물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여러분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큰아들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근데 이거요.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아무도 나한테 싫은 소리 안 한다 싶을 때가 위험한 거예요. 암논은 그러다가 나중에 나쁜 짓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게 이복의 동생이죠. 다말은 이제 압살롬의 누이였어요.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대요. 근데 여기 성경을 잘 보면 이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해서 이제 결과는 다말을 성폭행하고 그를 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압살롬한테 죽임당해서 인생이 끝나요. 그렇게 멸망당했어요. 근데 그러기까지는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 교만할 거리가 있었어요. 내가 누구야? 다음 왕이야. 여러분 암논이 설마 물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건 보지도 못했겠지만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 생각이나 했을까요? 다음 왕은 나야. 무슨 소리? 나야 나. 내가 뭘 못하겠어. 나 정도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신기해요. 어떤 사람이 남들이 볼 때 저거는 저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위치에 가잖아요. 막 해. 저건 안 되는데 저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저렇게 함부로 칼을 휘두르면 안 되는 건데 싶은데 저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싶은데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그냥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암논이 지금 그랬어요. 심지어 지금 다말도 공주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나쁜 짓을 행한 거예요. 근데 그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누가 그걸 부추겼어요? 친구 요나답이었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3절만 읽어봐요. 3절. 자, 사무엘하 13장 3절 읽어봐요.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이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보가 나와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왕자는 아니었지만 왕족이에요. 로얄 패밀리예요. 이 시므아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우리가 아까 아부자라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줄을 그렇게 잘 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줄 서야 내가 다음에 출세하는지를 알아요. 암논이 다음에 왕이 될 걸 알고 자기는 또 이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면 자기도 나름의 높은 위치예요. 근데 자기는 왕은 못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왕을 만들자. 킹 메이커가 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암논한테 와서 왕자시여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어. 뭐도 못 먹고 왜 그래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하는데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요나답 그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나 상사병 걸렸잖아. 상사병. 누군데 누구. 근데 상사병 대상이 좀 위험한 대상이야. 이복누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었어요. 그러면 충직한 친구는 뭐 한다고요? 잠언 27장 6절에 하면 아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아무리 왕자고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라도 그렇지. 그건 안 된다, 야. 그거는. 내 친구로서 얘기하다. 그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왜냐면 누굴 하나 도와주면 내가 거기서 반사이익을 얻을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한 사람의 옆에 그 교만을 부추기는 나쁜 사람이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둔 부모님은 잘 아셔야 돼요. 그 찬양 알아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친구를 잘 삼가 선택해야 돼요. 그 친구, 이거 나쁜 친구예요. 심히 강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되게 좋아요. 나쁜 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왕이 못 될지언정 내가 이제 왕의 오른팔이 되리라. 딱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계책을 내주는 게 바로 그 다음에요. 사무엘하 13장 4절에서 5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이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아니 세상에 아무리 권력의 줄을 서도 그렇지 이런 나쁜 짓을 코치해주는 게 친구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요나답이 어느 정도 그 머리가 좋았냐면 다말에게 그냥 와서 오라 그러면 안 올 테니까 두 가지 계책을 내게. 하나는 아픈 척하라. 죽겠다고. 그러면 이제 왕자가 아프니까 또 큰아들이 아프니까 다윗 왕이 와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해서 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플 때 왜 이렇게 아파? 그러면 나 복숭아 통조림이 먹고 싶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지금이야 사실 복숭아 통조림 그냥 사 먹죠. 근데 어렸을 때는 병원 가면은 복숭아 통조림을 그렇게 사가지고 가가지고 황도 백도 그러면 나도 아팠으면 좋겠다. 나도 누워서 복숭아 통조림 좀 먹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이게 다 비슷하구나. 신데렐라는 어려서 또 요새 애들이 노래 똑같이 하더라고요. 1987년도, 1987년도 알아? 막 비슷하네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선 뭐 아프다 그러면은 다 들어주잖아요. 아버지, 그래 왕자, 우리 암논 뭘 해줄까? 그러니까 제 누이 다말이 와가지고 내게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이렇게 입에 쏙 넣어주면 제가 병이 싹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라고 요나답이 가르쳐 준 거예요. 나쁜 놈. 근데 암논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근데 요나답은 여기까지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요나답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둘이 잘 되면 내가 중매도 서준 거고 또 나중에 왕이 되면 왕도 만들고 해서 요나답이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어요? 욕정만 품은 거였어요? 욕정만 품은 거였어요. 성경 뭐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나중에 다말을 그렇게 성폭행한 다음에 그리고 내쳐버려요. 그러니까 다말이 아주 슬피 울면서 나가면서 나한테 앞에 나쁜 짓 한 것보다 더 나쁜 짓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마음속에 화를 가지고 있던 압살롬이 잔칫날 불러다가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요나답은 여기까지 생각 못했겠죠. 저놈이 이렇게까지 내 친구 나쁜 놈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나쁜 놈이었나. 그리고 여러분 그걸 잘 아세요. 그리고 만약에요. 암논이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러면 요나답에게 높은 자리를 줬을까요? 저는 내가 볼 때 안 줬을 것 같아요. 내 나쁜 짓을, 그러니까 내 약점을 알고 있는 녀석은 어떻게든지 먼저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 그 교만한 사람 옆에 가가지고 악한 짓은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3절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래서 암논과 요나답 두 교만한 사람이 만났을 때 특히 암논이 가진 자기 권력을 가지고 내가 뭐 못해 라고 하는 그 교만함을 옆에서 부추기는 요나답이라는 친구 때문에 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가진 권력이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능력이 뭐 대단한 거라고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영적인 보너스로 드리는 건데, 그럼 어떻게 알아보냐? 그런 사람들 옆에 만나다가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요새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나 여러분이 요새 만나는 사람들이 요나답 같이 다가오는데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힌트가 나와요.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요 심히 뭐하다고요? 간교한 자라. 심히 간교하다 그래요. 간교한 자가,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그 메타포로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옆에 오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따뜻한 사람. 근데 이건 한 번 보고는 몰라. 근데 옆에 오면 여러분 지금 옆에 그냥 귀여운 시추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것과 뱀이 옆으로 쑥 지금 여러분 발밑으로 지나갈 때 느낌이 어때요? 오싹하죠? 뭔가 음산하고 오싹하잖아요. 파충류가 지나가면 그래요. 그걸 간교하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뱀처럼 지혜롭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없이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지혜가 나중에 너무 빛나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굉장히 내가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잘 보세요. 뭐가 없냐면 이 간교한 사람들한테는 뱀이야. 나중에 어느 순간 이게 싹 느껴질 때가 쓱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피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아니야. 왜냐? 그 사람은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없이 뱀처럼. 그러니까 순결하게만 사람이 있어. 어우 바보 너 또 당했냐? 이런 차라리 그 사람하고 사귀세요.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줘 그냥 그 사람은. 할렐루야. 근데 물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면 금상첨화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없이 정말 말 그대로 쓱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답. 그 사람 옆에 같이 있잖아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야 되지만 친구를 잘 삼가 선택하고 그 사람의 말에 놀아나거나 그 사람의 뭐에 이렇게 휘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누구를 친구 삼아야 돼요? 따라해서 예수님을 친구 삼자. 자,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일 거면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12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가면 따뜻함을 느끼고 그분 안에서라면 내 모든 그 아픔과 슬픔과 또 무거운 짐들이 놓여지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면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본받아서 살면 살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 없이 예수님 곁에 없이 다른 적에만 어울리면 어느 순간 요나답 같은 사람하고 어울리다 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에돔처럼 난 바위 위에 거주하면서 높은 데 있어. 난공불락이 오세요. 아무도 날 못 끌어내려 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한번 꼭 끌어들이시면 넘어지는 거야. 자, 오늘 세 번째는 나중에 다음 주에 해야 될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살펴봤어요. 겸손을 유지하는 신앙 두 번째입니다. 두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가 살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높이는 일이나 낮추는 일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두 번째로 내 능력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겸손하고 주변에 내 교만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사람 붙여달라고 특별히 오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또 기도하면서 늘 겸손하여 우리에게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친구 삼아 우리가 날마다 주의 겸손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놓고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 곁에 요나답 같은 악한 교만을 부추기는 친구들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친구들 붙여주시고
또한 우리 삶이 내가 스스로를 높인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삶을 높이시고 낮추신 걸 믿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돔처럼 멸망치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 희망의 교회 되게, 우리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